예,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부활절인데 오늘 우리 31대 교구 세 번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위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냈고 또 고난 주간을 이제 보냈는데 오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신 것처럼 이후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31대 교구 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가 되는데 내 생물의 날개와 내 바퀴 환상의 종말적 이해. 내 생물의 날개와 내 바퀴 환상의 종말적 이해. 일단 이 내용을 공부하는 그 취지, 의미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에스겔 성전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공부할 때 에스겔 성전이 주제지만 그 서론 부분에 그 내 환상에 대한 그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인데 에스겔서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환상,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의 17가지 행동 예언,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환상. 이런 중요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 예언을 하거나 또 17가지 행동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내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내 환상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 자체가 종말적이기 때문에 이 내 환상은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열게 하는 그 출입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에스겔서 1장 읽어보게 되면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그래도 원로 목사님께서 1장에 나타난 내 환상을 그 구속사 시리즈에서 아주 중요하고 함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은 에스겔 성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내 환상을 공부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4가지 환상이라는 의미죠. 그 첫 번째가 내 생물의 환상이고요. 내 생물, 그룹이죠, 그룹. 두 번째가 내 바퀴입니다, 바퀴. 오늘 이제 바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내 생물 위에 있는 궁창 형상, 궁창의 형상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궁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4가지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면서 좀 발전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에스겔 성전의 전체적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단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것을 공부하냐면 요 내생물 가운데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날개짓이 있습니다. 이 내생물이 날개가 6개가 달렸는데 이 내생물이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종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바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내생물 얼굴 앞에는 바퀴가 하나씩, 그래서 생물마다 4개의 바퀴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에 4바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생물 각각 4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내생물의 날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 먼저는 그 날개의 성경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의 성경적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설명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다. 요 해당 구절은 신명기 32장 11절과 시편 17편 8절 말씀인데, 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 갖고, 왜 그렇습니까? 새끼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높은 데서 떨어뜨리지만 그러나 어미 독수리가 밑에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시편 17편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로 덮으면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날개는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두 번째, 날개 하면은 영적인 힘을 또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모든 조류가 날개가 있지만 특별히 독수리 날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1월달 원래 때도 말씀했지만은 독수리는 폭풍이 몰려오면은 그 폭풍을 이용하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힘이죠.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날개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영과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번영과 평화. 그 시편 68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러니까 은날개, 얼마나 은이 풍부하면은 날개를 은으로 입힐까요? 그러니까 이런 날개의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는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재빠르고 신속한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재빠르고 신속한 행동. 이것은 그룹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행동을 표현한 것인데, 얼마나 빠르게 다니는가, 신속하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속한 역사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다섯 번째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날개라고 할 때, 지금 우리는 내생물의 날개 이전에 성경의 일반적인 날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날개로 업어서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날개 하면은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인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새끼 입장, 병아리 입장에서는 그 어미의 날개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포근할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 날개 혹은 날개짓은 대단히 긍정적인, 또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의미를, 이 좀 모양 그 표현들은 다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내 생물의 날개짓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어쨌든 내 생물에게는 6개의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6개. 그러면 이 내 생물의 그 날개가 달린 의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단 내 생물의 날개는 하나님을 모시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도구. 이건 시편 18편 10절 말씀이니까 아까 그 읽었던 구절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그 운반 수단으로서 모시고 또 운송하는 그러한 도구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법궤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법궤 그 위에 법궤 사실 뚜껑이죠. 그 시온자라고 하는데 은혜가 시행되는 처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편에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은 이 뚜껑이 그 시온자입니다. 그 뚜껑 양 옆에 이렇게 양쪽의 그룹이 날개로 서로 연이어 갖고 법궤를 보호하고 있다. 또 하나님은 이 중간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면에서 법궤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키는 역할이 바로 이 내생물의 날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생물은 6날개 중에서 2날개는 자기 몸을 가린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가린다. 그러니까 2날개는 눈을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2날개는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 몸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는 보잘것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겸손함이죠. 그러한 그 도구로서 날개가 또 쓰이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날개는 정말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날개를 또 이렇게 활짝 펴는 장면이 에스겔 1장 23절에 등장하는데 이 날개를 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길 것도 없이 온전히. 그것은 어떤 자세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뭐 표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날개를 편 것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내 생물의 날개, 내 생물이 지금 날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내 생물이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구원과 사랑을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와 내생물의 날개짓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신하는 이 내생물이 날개짓한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보호이며 인도하심이며 구원과 사랑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내생물의 날개는 역시 아주 민첩하고 신속하다, 재빠르고 신속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내생물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개짓을 할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죠. 근데 날개짓을 한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을 대신한 그룹의 날개짓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어쨌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지체하면 안 된다. 지체하지 말라.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생물의 날개의 그 재빠르고 신속한 행동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내생물의 날개가 4개인가 6개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내생물의 날개가 4개인가 6개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대치되는 것 같이 보이는 두 구절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1장 6절 보게 되면은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그랬고요. 근데 비해서 동일한 그 내생물을 표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생물이 6날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왜 성경이 달리 얘기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생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한 내생물,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상황이 다르다. 에스겔 선지자는 구속 역사,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구속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서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상황은 이 땅에서 구속 역사를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얼굴을 가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얼굴을 가리는 날개가 또 내생물 머리의 궁창의 형상과 중첩되면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 날개로밖에 보지 못하는,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봤기 때문인 것이지 에스겔 내생물의 날개가 그 4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생물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생물보다 날개가 2개 부족한 것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돌리는 완전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게 6개다. 그래서 내생물의 날개는 6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내생물 머리 위에 궁창 형상이 펼쳐져 있는데 그 궁창 형상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하늘이거든요, 하늘. 그 생물 바로 위로 그 하늘이 펼쳐지면 여기서 뭐 딱 잘려갖고 뭐 국경 그 분계점이 있겠어요? 그 부분이 얼굴까지 이렇게 가리는 것 같은,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2날개 역할을 이제 덮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생물 날개는 4개로밖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에스겔은 완전한 그 내생물에 대한 목격이 아니었던 거죠.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또 그걸 보기에 두려우니 뭐 제대로 봤겠어요. 그런 면에서 내생물 그룹의 날개는 6개다. 그래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며 또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었다. 이렇게 그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생물의 날갯소리입니다. 네 생물의 날갯소리.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며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네 생물이 일하는 소리예요. 일을 한다. 날갯짓을 하니까. 그저 자기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날갯짓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보좌 천상 앞에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일을 할지언정 날갯짓하는 것은 그거와 별도의 다른 일일 때 그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날개 소리 있고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말씀이에요, 말씀. 그룹이 말씀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워낙 또 특별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위해서 때때로는 그 청와대 바깥으로 그 비서실장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전하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날개. 또 날개에서 나는 소리. 알고 봤더니 이것이 누구의 말씀? 그룹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에스겔 1장 24절 읽어보게 되면은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 젖는 자의 음성 같으며 떠드는 소리 군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군대. 왁자지껄하는 아주 웅장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날개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영물인데 하나님의 보좌 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룹만을 보내서 날개짓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이 필요한 이 땅의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0장 5절 말씀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여기 바깥들까지 들린다 그랬거든요. 바깥이라는 것은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이라는 거는 뭔가 이 날개 소리가 이제 널리 전파되는 알려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내생물의 날개 소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아까 군대 소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종말에 나타날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군대가 등장을 해요. 군대가 등장을 한다.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실 때 이거는 천사들인가? 천군 천사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세마포는 누가 입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러나 그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데 끝인 것이 아니라 연단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일할 자들을 성경은 군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군대들은 이제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를 따라다니는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군대들이 따라다니면서 싸울 때 그냥 싸웁니까? 창이 있고 칼이 있고 활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그러니까 말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에 역사가 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다. 여기 디모데 후서 2장 3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군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군사일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인일지언정 성도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한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강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런 훈련, 그 훈련이 있기 때문에, 성도도 하나하나가.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그 우리 교인 한 명을 3,000명화 바꾸자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만큼 훈련이 돼 있어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그룹 날개 소리, 또 그 군대 소리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서 같이 그 역사를 하는, 그것을 이미 에스겔 1장에서는 그룹이 등장한 거고, 그룹의 날개 소리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물 날개 소리를 우리가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지금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 환상을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종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내 생물이란 존재에 대한 그 종말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구속 역사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종말적으로 이해해보자. 에스겔 10장 5절, 그룹들에게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랬거든요. 그룹이 하나님이 아니죠. 영물입니다. 영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물이에요. 그런데 그룹의 날개 소리는 곧 뭐냐? 그룹의 소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자, 종말적으로 본다면 내 생물이 날개 소리를 낸다. 그것을 종말적으로 보자. 반드시 종말에는 그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룹의 역사가 있다면 그룹이 날개짓을 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룹이 나와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그럼 정말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 그룹이죠.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는가? 그거를 찾아보게 되면 뭔가 연결되는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틈틈이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하신 종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중요한 주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란 중요한 주제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중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계시. 이 중간 계시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인데 다른 이름이라는 천사들이에요. 그걸 찾아보면은 10번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다른 천사가 계속 등장하면서 그 심판하는 당시에 뭔가 그 이제 심판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볼 때요. 뭔가 이제 심판에 뭔가 진입하는 당시하고 그 이전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서 본다고 할 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날개짓을 말씀의 날개짓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가장 비슷한 세 가지 구절을 찾아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볼 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니까 인을 받으면 도장을 받으면 오케이란 얘기예요. 이게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야, 너 오케이냐? 그 예레미야 당시에는 그 예레미야가 막 그 공의가 없고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 직전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파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인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총무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나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관심이 없고 인치는 그 대상은 오케이다. 결제 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0장 보게 되면은 사자에 부르짖는 것처럼 작은 책을 외친다고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작은 책. 작은 책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외친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다 이게 이 중에서 다 말씀의 역사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 날개짓 뭔가 마지막 하나님의 전능하신 음성을 그 백성들 인간들에게 전하는 그 우리가 모습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는 그냥 다른 천사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힘센 아주 특별한, 여기 물론 그룹이다, 내생물이다 이런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비유한 대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지만 비서실장이 이제 다른 나라의 특사로 가면은 특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서실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특사로 대우를 하는 거지. 에스겔에서는 하여튼
그룹. 근데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하여튼 힘센 다른 천사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대로. 요한계시록 10장 힘센 다른 천사를 보게 되면요, 이 전달자는 구름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구름이라는 거는 어떤 원리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구름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땅에 이제 물이 흐르겠고, 햇빛에 의해서 이 물이 찌어지면은 증발해서 올라가서 공중에 떠 있는 게 구름이거든요. 이걸 윗물입니다. 윗물. 아랫물이죠. 타락한 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구름인 거예요. 상징이지, 이거 구원의 역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에게는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7빛깔 아니에요? 7빛깔. 언약의 성취. 근데 이 무지개는 어떻게 생성됩니까? 이제 비가 이렇게 이제 구름이 떠 있는데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요 공중에 물방울 떠 있는데 다시 햇빛이 뜬 거예요. 뜨면서 이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들을 이렇게 투영하면서 나타나는 게 7빛깔 무지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인데 빛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공개되는. 무지개는요, 보이지 않는 빛이 이 순수한 물방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 상태예요.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공개되는. 얼굴은 해 같다. 어둠이 없다. 죄악이 없다는 말씀이고, 발은 불기둥 같다. 아주 강력하다는 의미고, 작은 책, 성경, 구속사 말씀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 여기까지가 내 생물의 날개 짓에 대한 역사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내생물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생물에 뭐가 있다? 바퀴가 있다. 이 바퀴와의 관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결론 내리면 오늘 다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바퀴, 아까 날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바퀴도 마찬가지예요. 바퀴도 성경적 의미가 있다. 그 역사가들은 말이죠, 인류 역사가 이 바퀴로 인해서 문명이 발전했다 그래요. 다 손으로 들고 나르는데 누군가가 이 바퀴를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해지고 빨라지고 그러면서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죠. 돌아가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 이 우스운 것 같지만 이 바퀴라는 거는 참 인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하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바퀴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바퀴는 돌아간다. 인생, 역사, 인생의 그 흐름이 역사잖아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생의 바퀴라고 했습니다. 생의 바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잖아요. 뭐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반복해서 살아가는,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또 범죄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인생, 역사 자체가 바퀴인데 하나님은 내 생물 앞에 바퀴를 두셨어요. 아셔야 될 것은 이 내 생물 앞에 바퀴를 두셨다. 이따 설명하는데 그 바퀴 그 내 생물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생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바퀴 어디 있든 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겉바퀴고 속바퀴다. 그럼 이 겉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속바퀴가 돌아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그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보는데, 인간 세계 역사,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역사를 그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두 바퀴의 관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속바퀴, 구속사가 겉바퀴, 세계 역사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선제로 세워지는데 역사의 그 주관자는 나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이 속바퀴, 겉바퀴를 통해서. 예생물에, 자, 그런데 그러면 바퀴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내생물의 얼굴을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요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우편으로는 사자가 있고 그 좌편 소가 있고 뒤쪽으로는 독수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퀴는 내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앞부분으로. 그러니까 네 생물이니까 각 생물마다 얼굴은 4개. 네 생물이니까 16개의 얼굴이. 근데 그 얼굴마다 바퀴가 역시 4개씩 네 생물이니까 16개. 자, 왜 16개일까요? 어떤 의미가 또 있겠죠. 에스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해서 4개씩, 네 생물이니까 16개. 그래서 바퀴는 네 생물과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하는 거 보니까 떨어져 있는데 그 생물이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의 일체. 내 생물과 내 바퀴의 관계, 바퀴는 내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19절,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도 바퀴도 들려서,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러니까 움직이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퀴였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뭘 말씀하느냐? 내 생물과 내 바퀴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데 일체성, 같이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곧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명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내 생물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그 바퀴와 같은 모습으로 움직일 거다. 또 하나가 있는 것은 내 바퀴 둘레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눈이 막 이렇게 가득하다 하면 생각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실 실제로 이것을 구현해 보게 되면.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더라.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 통찰력을 상징하죠. 눈이 많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가려진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내 생물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하나님께서 통찰하시는 거예요. 내 생물의 눈이지만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숨길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시편 133편 13절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근데 정말에 네 바퀴 둘레 가득한 눈들은 모르며 하는가? 종말에 나타날 그룹의 역사.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다. 하나님 통찰력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랬습니다.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이 아주 그냥 불이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그 앞에 서면은 두려워 갖고 말이죠. 레이저가 나오니까 영적으로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스가랴 3장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 이제 돌이에요. 돌. 7눈. 한 돌이 있는데 눈이 7개예요. 돌아가면서. 7눈은 개수가 7개라는 게 아니고 7은 완전수니까 완전히 통찰한다는 의미죠. 이 역사는 근데 이 땅의 죄악을 제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라는 거예요. 내 그룹의 역사에 이게 바로 그룹의 눈이지만 바퀴에 달린 눈이지만 이거는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이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니까 온전히 믿는 우리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그걸 믿는 거죠. 인식을 하는 게 믿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 생물의 날개 소리하고 그 네 바퀴, 특별히 네 바퀴에 이렇게 돌려 있는 그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 그 내용이면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내 환상, 내 환상이 과연 뭘 얘기를 하느냐 할 때 이 내 생물의 날개 소리를 첫 번째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 역사가 있음을 예표하고 있다. 자, 지난주에 요것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게 되면 내 생물이 보호자 주변하고 보호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아주 참 어려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영물이 그 하나님 보좌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좌 가운데라는 것은 구속사의 완성의 처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보좌 주인은 이제 그 구속사를 이뤄가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보좌 가운데는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을 상징하죠.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종말에 구속 완성을 위해 성부 하나님, 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초림 때하고 재림 때는 레벨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다.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늘 되새겨야 돼요. 자기의 또 각성, 회개를 또 이루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의 완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지 않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를 등장시키면서 말씀하느냐? 그룹을 등장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바퀴는 속바퀴하고 겉바퀴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걸 두 관계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근본은 구속사구나.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한국 교회가 평안하면 이 나라가 편안하고, 그 원천이 어디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법계가 평안할 때 나라가 평안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지금 우리가 염려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신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그래서 성도는 바퀴 둘레에 가득한 불꽃 같은 눈동자,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두렵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러한 태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역사는 또 종말에 그대로 나타날 것을 말씀한다면 우리가 신령한 에스겔이 되어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네 바퀴에 대한 구속 경륜, 또 날개짓에 대한 신령한 지혜를 가지셔갖고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31대 교구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